2024년도 성탄절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탄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이 자리에 함께할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였는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올해 성탄절은 제목에서 밝히듯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고백해 보는데요. 자,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 예배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셨다. 어떻게?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병원을 옮기는 중에도 제 옆에 그 긴 검은색 차, 옛날에는 버스에다가 이렇게 모셨었는데 요새는 가시는 길 정말 최고 좋은 차 리무진 한번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리무진 긴 차에다가 모셔서 가잖아요. 그 차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는 나고 죽고가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나고 죽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한 달만 해도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명이 다하여서 그렇게 생을 마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뭐 그것만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생명도 있어서 또 축하도 보내고 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는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불임 가정이 많아서
부부가 애타해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듣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유희진 성도님이 그 친구들이 쫙 있는데 다 결혼하고 이제 유희진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비슷하게 결혼했는데 아기가 들어서고 친구가 아주 아쉬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임신했다가 또 아픔을 겪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유희진 성도는 그렇게 순조롭게 들어서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순조롭게 들어서서 임신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얼마 안 있어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떨쳐버렸어요. 네? 기쁜 일이지만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움츠렸는데 조금 자제했는데 그런데 임신했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영상을 통하여서 임신한 것을 축하해 주면서 함께 기뻐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불임 가정에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그렇게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한나라가 어떻게 임신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한다고 해서 다 임신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임신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임신케 되어지는 생명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임신되어지고 잘 자라가도록끔 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임신케 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10달을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탄의 선물로 불임가정 부부에게 임신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이렇게 간절히 임신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생명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잉태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 다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많이 듣는 중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네, 놓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 우리 하나 보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잉태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축성탄 그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신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만 무엇이 기쁘냐? 우리가 무엇을 축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축하의 이유.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간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 예배에 담겨져 있는 그 축하할 일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통한 잉태되어지고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축하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축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심. 예수님의 나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축하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졌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은 너나 나나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고 모두가 다 사망 안에 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 죄인된 우리는 사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느냐라고 할 때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 그렇죠?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뭐가 되게 하셨다? 나무가 되게 하셨다. 사람을 뭐에 비유했냐면 나무에 비유했어요. 예레미야서에 5장 14절에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조금 진하죠? 다른 거보다 좀 진하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 나뭇가지죠? 가지가 포도나무, 어떤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진하게 썼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도,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신 이유는 너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래서 유명한 대사 가운데 내 안에 너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다 불에 던져 살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힘써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애써서 무언가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라고 아까 진하게 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얻게 되어진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1절, 힘써도 못하네 2절, 참아도 못하네 3절. 울어도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힘쓴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면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4절에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4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 주고, 뭐 우리 유희진 청년이 사람들이 공항에 다 몰려들었을 때 나만 빠진 거야. 사람들이 성탄절 돼가지고 막 밖으로 나가고 그랬나 봐. 오늘 수요일인데 연차를 했나? 하루 코스를 갔다 오나? 공항이 인산이네라는 거. 인산이네. 우리 유창대 성도님 최미정 성도님 이든이는 그래서 미리 갔다 왔나? 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즐기고 좋아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탄을 맞으면서 참 의미, 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심을 통한 우리의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게요. 벌써 세 번째가 왔네. 빨리 끝내라나?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뭐였냐면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던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 하여 주셨기.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셨.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지 않아요.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에 다 그렇게 써 있는 걸 목사가 정리한 것 뿐이에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죄를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동이 서에서 어떻게 해요?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해요? 멀리 옮기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옮겨 주셨어요.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빼내서 죄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하여 멀리 옮기워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 주의 등 뒤에 어떻게 던졌어요. 우리 등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네? 죄를 그와 같이 등 뒤에 던지셔서 모르게 하셨다.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여 주신다. 네? 그리고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던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본래 죄가 어떻게 해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여 주신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통하여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옮겨 주시고 없이 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 두 번째는 우리의 죄 없이 하여 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죄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네?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배운 것은 우리는 백성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자녀가 더 좋은 거예요. 자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나라를 얻게 하시는 유업을 받게 하신다.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를 얻겠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하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디에서 누림이에요? 천국에서의 누림이 어떻다?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고 누굴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림이 영원할 것이고, 두 번째 영원하고는 누굴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림이, 천국에서 누림이 영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림이 영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각서 쓰잖아요. 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장 빵 찍듯이 그렇게 다니엘서 7장 18절에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한 자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릴 자는 어떤 자가 누리느냐, 들어가느냐 라고 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우리들이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떻게 거룩한 자로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간직하며 살아야지. 다니엘이 이미 이런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거는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다. 그래서 2024년도가 그렇습니다만 내년 또다시 우리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는 여전히 간직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축하로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